오늘 토요일 새벽이네요.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토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같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라오디게아는 부요한 도시입니다. 교통이 동서로 교차하는, 특별히 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요. 무엇보다도 그 여러 상업들 중에서 금융이 발달했어요. 부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산업들 중에서 양모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뒤에 가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천이 많았습니다.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다 검은 거예요, 싹. 검은 천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약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안약이 유명했대요. 프루기아의 가루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안약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의학이 발전한 그런 이유가 이 도시에 메디컬 스쿨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10여 킬로에 우리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골로새가 있고, 그리고 히에라폴리라고 나오는데, 이런 도시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에 바울이 인사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에 같이 더불어서 인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인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15절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num바라고 하는 여인 집에 이 교회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num바의 집이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해서 보면 이 편지,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에만 쓴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에도 바울이 편지를 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없네요.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안타깝게도. 아쉬운 거죠. 회람서신이라고 이 편지들을 얘기하죠. 돌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어떤 거든지 우리가 받았으면 같이 사실은 돌려서 같이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 있어야 되죠. 바울이 골로새서 쓴 것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흔적이 나오잖아요. 골로새서는 옥에 갇혔을 때 쓴 겁니다. 언제 옥에 갇혔을까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에서 투옥당한 적이 있고, 또 마지막에 로마로 붙잡혀서 가잖아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52년에서 54년경 그렇게 생각이 되고, 로마는 56년에서 58년경 그때쯤이었을 거다. 하여튼 이 50년대 중후반에 에베소든지 로마든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니 그때 이미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지요. 첫 번째로 증언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이 7교회에 대한 말씀 거의 다 비슷한 구조죠. 맨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렇게 하나로 증인이신데, 증인이 아멘, 충성, 참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충성, 참 같은 말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빌려다가 쓴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자,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진리의 하나님에게, 땅에서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에게 이제 맹세해라. 이 땅의 일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진리의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래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옆에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오늘 읽은 이 3장 14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을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던 아멘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표현돼요? 충성, 참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그 창조의 말씀이 아까 이사야 65장 16절이라고 그랬는데 17절부터 나와요. 이제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창조를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새 창조를 이루시는 진리이신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의 증언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진리를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범죄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되신 증인의 사명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신 걸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 그때 그 말씀으로 함께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다 또 동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처럼 맡겨주신 그 증언자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아멘과 충성과 참으로 이 증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아멘 합니까?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아멘 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말씀할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의 이 진실이 아멘이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나를 진리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멘이 충만하고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요. 진리 아닌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속에는 증언자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 그 구원을 증언할 자로 부름받은 증언자로서의 나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아멘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내 뜻은 조금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뜻이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증언자는요,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증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증언자로서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증언자의 삶을 지금
예전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저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증언자야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로 열정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자. 19절 말씀에 보면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중간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나이를 조금씩 더 먹으면서 가끔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가졌던 그 젊을 때 뜨거운 열심은 어디로 갔지? 왜 이렇게 식어버린 것 같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에라볼리에 근처에 히에라볼리와 골로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에라볼리에 지금도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파묵칼레라고 하는 온천으로 유명한 그 온천이 있어요. 파묵칼레. 이 파묵칼레로 가는 길에 그거 아마 지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중턱쯤에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파묵칼레 온천, 이 유명한 온천에서는 온천이니까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지금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뭐가 있냐면요, 골로새가 있어요. 이 골로새 산악지대에서는요, 찬물이 오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 한쪽 물길에서는 따뜻한 물이 오고요, 이쪽에서는 찬물이 오고. 자, 그런데 따뜻한 물이 거기서는 온천수였지만 이 라오디게아에 와서는요,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찬물하고 또 만나잖아요. 이 온천수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용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이게 오면서 이 온천수가 석회수랍니다. 상당한 그 양의 석회질을 품고 있는데, 그래서 오면서 이제 점점 식으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 라오디게아의 지리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같이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먹기도 사용하기도 사실은 악취가 나고 그렇게 별로 원래 그 도시에 있을 때 좋은 것이었는데, 그렇게 미지근해 버린 그런 물을 쓰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한 그들의 삶에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져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은 이 리듬과 관계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에 다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것입니까? 헐어야 되죠. 헐지 않고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세우기만 합니까? 어떤 것은요, 헐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허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세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꿰맬 때가 있으면 찢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인생은, 신앙은 바로 이 리듬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탈 때만이 사실은 제대로 된 열심이 생길 수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열정은 뜨겁기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리듬을 타야 되는 것이 열정이에요. 찰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에.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 지금이 찰 때인지, 지금이 뜨거울 때인지, 지금이 말할 때인지, 지금이 침묵할 때인지, 지금이 빨리 갈 때인지, 지금이 천천히 머물러 있을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열정의 출발이고요. 불같은 채찍질로 성전을 정화하시던 예수님의 손이요, 어떤 때는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병 환자에게도 거침없이 손을 내미는 그런 자비의 손이 됐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손인데 어떤 때는요, 그 손에 채찍을 잡고 계셨고요, 어떤 때는요, 그 손이 누구의 상처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웃으면서 막 채찍질하고 상을 막 얻고 그러셨을까요?
불같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얼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눈에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에서 정말 막 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수님 얼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거나 38년 된 병자를 쳐다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셨을까요? 그 냉철하고 꾸짖으시는 얼굴도 예수님의 열정이고요, 그 사랑으로 정말로 한없는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쳐다보는 예수님의 얼굴과 손도, 그것도 예수님의 열심이죠. 예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항상 웃고 계시지도 않고요, 항상 화만 내고 계시지도 않고요, 화를 내실 때 화를 내시고, 웃어야 할 때 웃으시고, 울 때 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열정을 우리에게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하면요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리듬을 모르는 거죠. 이 신앙의 리듬, 삶의 리듬을 잘 구별하여서 열심으로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헐벗은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헐벗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신앙의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다른 교회들은 이것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처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쭉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려움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큰 박해나 핍박이나 니골라당 혹은 이세벨, 이렇게 이름 지어지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그룹들,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 또 유대교 공동체의 위험,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평균적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도시에든지 전부 다 그 상인들의 조합, 길드가 다 있었고, 또 그 상인들이 자기들의 그 수호신, 자기들의 일의 수호신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다 어느 도시든지 어느 정도 있었고요, 다 비슷한 수준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그런 핍박이나 박해가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는 부유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 살아가는 것, 이 육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예요. 자기들은 지금 최고급 옷감으로 쫙 차려입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벌거벗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자기들은 지금 맑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길을 더듬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못 보기 때문에. 장님들이에요. 예수님의 처방전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교회는요, 진짜 보물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참된 행실에 옷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담 하와. 자기들이 범죄하고 나서 뭐 했어요? 그때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부끄러운 줄. 지금 자기들이 범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곧 깨닫게 돼요. 참된 행실에 옷이 없어요.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장님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런 행동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런 생각입니까? 나는 눈 뜨고 있습니까? 눈 감고 대체 몇 걸음이나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끔 그런 거 한번 해보잖아요. 예, 눈 감고 3걸음, 5걸음, 10걸음 갈 수가 없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것입니다. 땅에서의 부유함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